자, 이제 정말로 마지막 시간이네요. 15번째 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교실에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또 사진 올려놓은 거 보면은 그 학생 얼굴이 안 나온 학생도 꽤 돼요, 숫자가. 그래서 이름만 알지 이제 뭐 아무것도 제가 정보를 가진 게 없지요. 그래서 오늘 참 여러분 이 시간에도 대면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종이 출석부를 가지고 나와서 한번 좀 이름이라도 좀 불러봤으면 합니다. 제가 좀 빨리 부를게요. 근데 애석하게도 제가 일단 다 부르겠습니다만 결석이 좀 많아서 결국 안타깝게도 도중 하차하는 학생들이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 한 2명, 3명 정도 눈에 띄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모든 멤버십을 제가 다 40명인데 클래스메이트가 40명인데 제가 일단 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자기 이름 나오면 마음으로 예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예향, 조진, 강보경, 심수연, 이성웅, 이인하, 조용준, 황진양, 임지현, 김수혁, 위치현, 유창화, 백운선, 서정은, 윤하은, 강다혁, 백초현, 홍재민, 유요한, 최훈화, 구윤서, 이선규, 이윤환, 장예진, 이승우, 박혜지, 양준호, 전하린, 이창건, 안세희, 조유진, 손경민, 주아현, 신우현, 김주연, 김주연 학생이 김연진으로 이름이 바뀐 거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준희, 이신영, 엄혜령, 이채민, 유러브, 이렇게 해서 모두 40명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한번 출석을 좀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마지막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다루는가 하면은 역사에 관심을 가집시다.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개인이 어머니 태 속에 잉태가 돼가지고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또 중년기에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는 거, 그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 한 사람의 역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출생에서부터, 아니 어머니 태 속에 지음을 받은 때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역사 안에서 살고 있고 나라고 하는 일평생의 역사를 또한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자취를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제 인사말입니다. 하고 여러분, 이번 학기에 삶과 죽음의 통합적 사고라는 과목을 통해 사상, 그리고 철학, 또 종교, 그리고 일부 심리학 분야도 있었죠. 특정 인물의 생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고찰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아 짧은 시간이나마 역사에 관심을 가집시다. 역사에 관심을 가집시다. 이 주제로 강의를 함으로써 역사관에 관심을 갖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세계를 선도해 갈 수가 없습니다. 잘 해봤자 중간이나 그 밑에 설 뿐이죠. 앞장서서 나를 따르세요 하고
먼저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국가 지도자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바르게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54년생이니까 1600, 700년 전 인물이구나, 아주 고대의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아우구스티누스, 라틴어로는, 영어로 표기할 때는 어거스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UGUSTINE. 그래서 어거스틴 354년에 북아프리카의 다카스테이에서 출생해가지고 마지막에 히포 씨가 이 고투족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을 때 43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좋은 책을 썼던지 간에 초대교회의 이 훌륭한 선생님들 가운데 이분은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Church Father. 그래서 교부라고 칭하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을 아주 집대성을 한 보수 신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시간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은 우리가 과거가 있지요. 그리고 또 시간은 현재라는 시점이 있어요. 또 시간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시점도 지나버리면 과거가 돼요. 지금은 생각할 때 아직 도착 안 했어, 미래야 했는데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 그 미래가 어떻습니까? 현재로 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성이 된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역사를 논할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중요시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강조할 때는요, 현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지금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내가 지금 땅에다가 발붙이고 내가 열심히 숨을 쉬고 또 뭔가를 열심히 수행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 순간은 현재다. 그래서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do your best, 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해라. 이게 어거스틴의 주장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왜 그러면 현재만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현재 못지않게 과거도 중요시하고 미래를 중요시했는가? 일단 이걸부터 읽어볼게요.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흔히 그 참회록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지간한 큰 서점에 가면은 기독교 서점이 아니라도 그 책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이 참회록 고백록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직조, 배를 짜는 거, 직조에다 비유했다. 여러분, 여기 손수건이 하나 있으면 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실날이 중간에 가는 게 나타나고 어떤 부분은 굵고 또 어떤 부분은 툭 떨어져 가지고 펑크 치워, 펑크 났다 그러죠. 구멍이 나 있다라거나 또는 물감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진하고 어떤 부분은 연하고 어떤 부분은 칠해져 있지 않고, 그러면 천으로서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머니 할머님들이요, 배틀에 탁 이리 앉아,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배틀, 실 담은 배틀 있잖아요, 북 있잖아요. 그 북을 착 하고 뭔가 쫙 끌어당겨, 또 이쪽으로 한번 옮긴 다음에 쫙 끌어당기고, 이거를요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뭐 그 배 짜봤자 얼마나 넓게 짜겠습니까? 그 길이도 많지 않아요. 그거를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배를 짜는데 중간에 실오라기 하나 끊어지는 거 나오지요. 신발라가지고 아주 기술적으로 잘 이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시줄과 날줄이 잘 엮여져 가서 양질의 천을 생산하는 그 단계에 비유했어요. 실오라기 하나라도 끊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실오라기 하나라도 굵으면 안 됩니다. 실오라기 하나라도 물감이 잘못 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마치 천과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나는 과거와 미래의 천을 함께 짜며 현재 살아있는데 과거는 지나간 거 아니에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거와 미래의 천까지도 함께 짠대요.
그러면서 현재의 행동에 적용시킵니다. 왜? 현재 살아있는 것은 현재 시점이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 자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과거는 지나갔는데 선생님 왜 그렇게 중요해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 지날 역사, 사기사자, 지나간 역사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잘한 것이 있으면 지금 열심히 계승을 해서 더 발전시켜야 되고,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과거를 알아야만 바람직한 현재를 개척할 수가 있어. 그런데 미래는 왜 중요한지 알아? 내가 현재 이렇게 과거의 것을 유산을 삼아가지고 현재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소망에 찬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논할 때에는 현재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과거도 되돌아봐야 하고 미래도 멀리 눈을 떠서 내다봐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중요시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관이에요. 그 시간론을 모르면은 바람직한 역사를 계획할 수도 없고, 또한 추구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점이 무엇인고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지날 역사, 사기사자, 그냥 역사예요. 그리고 또 영어로 역사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히스토리라고 그래.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스토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말로는 역사,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요, 독일어가 참 여기 역사관에 대해서 좋은 용어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역사 그럴 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뭔고 하면 히스토리에, 또 하나의 역사는 게시테. 그런데 이거를 둘 다 히스토리에를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히스토리예요. 게시테도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게시테예요. 한국말로 히스토리에를 번역하면 역사예요. 게시테를 한국말로 번역해도 역시 역사예요. 그런데 그러면 똑같은 히스토리, 역사라고 번역이 되는 말이지만 이 게시테하고 히스토리는 어떻게 다를까? 자, 여기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 역사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치 않아요.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아나운서분들이 8시, 9시 뉴스에 보면은요, 누가 어떤 사건을 보도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도를 하지요. 그거는요, 누가 보더라도 육하 원칙에 똑같이 보도를 합니다. A 기자, B 기자, C 기자, D 기자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입이 10개라도 10개의 입이 똑같은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변치 않는 사실, 변치 않는 내용, 순수 역사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시테라는 것은 뭐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 일단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역사지요, 히스토리예지요.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게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 순수 역사를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의 시사점이 뭘까? 그것이 오늘날의 나에게, 오늘날의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과거의 역사에 혹시 좋은 점은 무엇이며 또는 나쁜 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까지도 일일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내용이면은 내가 더 발전시키고 받아들여서, 좋지 못한 역사였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관이 들어갑니다. 그걸 연구하고 해석합니다. 10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10사람이 해석할 때 10사람의 입장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풀이 역사라고 합니다. 순수 역사는 안 변화요. 그대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풀이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 바로 이 풀이 역사가 계시되고, 순수 역사가 바로 저 히스토리에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2차 대전 당시를 좀 연상해 보세요. 1939년에서 1945년까지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그래서 3개 연합국이 되는 거지요. 나치즘하고 또 그 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일본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죽음, 소크라테스 옛날 분 아니 2300~400년 전 분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분이 법정에서 재판을 딱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의한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독배 마시고 죽어라, 재판장이 탁 이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독이 든 배를 사약을 먹고 죽어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2차 대전 한참 2차 대전이 전개될 때에 봐라, 소크라테스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위에서 명령하니까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했잖아. 그래서 우리 일본 사람들도 천황폐하의 명에 순종을 해서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전쟁터에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탄광에 들어가서 일하라면 일을 해야 돼. 소크라테스 본받아야 돼. 이렇게 소크라테스를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만일 그때 살아있었다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놈들아, 내가 그런 의도로 독배를 마신 줄 알아? 그랬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독배 마시고 죽었다더라, 이거는 순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자기 귀걸이, 자기 코걸이식으로 자기들한테 유익한 대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일본의 그 지성인들, 일본 사람이라 했으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분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소크라테스가 독배 마시고 죽은 사건을 우리식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전쟁을 더 격려하고 전쟁을 독려해주고 천황을 위해서 죽어라, 바로 그러한 의도로서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을 했었다, 풀이를 했었다. 그런데 봐라, 우리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잘한 것이 뭐냐? 오히려 수많은 주변 나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고 그들의 피를 흘렸고 우리가 못된 짓을 했느냐?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그 값어치 있는 죽음을 이러한 잘못된 일에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는 질서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한마디 탁 던지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한 혼란기를 피하기 위해서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악법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독배를 마신 겁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배워야 되지, 일본의 국왕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 충성심을 보여야 된다, 그런 의도로 소크라테스를 해석하지 말자.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한 거다. 그 각성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볼 때에 좋은 내용의 역사도 있지만은요 치욕적인 역사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한 역사도 있어요. 그런 역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대하면서 잘못된 역사는 우리가 성찰하면 돼요. 반성을 하면 돼요. 우리 다시는 그런 역사를 다시 또 반복을 하지 말자 다짐하면 돼요. 반면교사로 삼으면 돼요. 좋은 역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때 역사보다도 더 좋은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정신을 받아들이고 교훈점을 본받고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오와 게시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 보통 보면은요 히스토리의 한 단면만을 보고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히스토리와 게시테의 균형을 이루고 통일성을 이룰 때 우리의 과거의 역사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비록 잘못된 역사였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피가 되는 거예요. 자,
저희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제 또 신학자니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 사람 이름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J-O-B, 잡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직업을 말하는 잡,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회개한다, 돌이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원래 그 아랍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런데요, 자녀들도 많고 종들도 많고 소떼, 양떼, 나귀 얼마나 갑부였는지 모릅니다. 집안도 평안하고 욥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욥의 경우에는 그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욥이라는 이름을 딱 갖다 대면, 아, 그분 나 알아요, 그분 명성을 알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게 칭송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요 욥을 자랑을 했어요. 얘야, 사탄아, 너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너 어디 갔다 와서? 아예 여기저기 세상 떠돌아다니다가 구경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 너 내 종 욥을 봤어? 욥 봐라, 얼마나 정직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야,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 줄 알아? 욥은 악에서 떠난 자야. 자랑을 하니까요, 사탄이가 하나님한테, 못된 사탄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이 욥한테 엄청난 재산을 주고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거 한번 다 빼들어가 보세요. 쳐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욕을 할 거예요. 이 사탄이 못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 몸은 손대지 마. 재물, 재산, 가족들에게 손대도 좋다. 그러나 몸은 손대지 마라.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재난을 당합니다. 사탄이 실컷 최대한 대로 욥을 치거든요. 10남매 자녀들 집이 무너져서 몰살당해 버렸어요. 또 그리고 그 종들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 수많은 재산들, 값진 재산들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강도떼가 쳐들어와서 다 빼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자랑을 해요. 사탄, 너 욥 봤잖아. 욥이 한결같잖아. 욥은 이런 사람이야. 요번에는 사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살려두셔서 그렇지 그거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생명에는 손대지, 몸에는 손을 대되 생명에 손대지 마. 욥을 얼마나 쳐놨든지 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라는 것이 났는데 기와 조각 가져다가 칼이 오서 긁어댑니다. 몸에서 구더기가 나옵니다. 피부가 다 헐어버렸기 때문에 들어 누울 때마다 흙이 달라붙어 가지고 터졌다 붙었다 터졌다 붙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옆에 있던 아내마저도 욥이 훅 하고 호흡을 하니까 숨소리마저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를 공경하던 어린 애기들 다 숨어버리고 아무개야 하인 이름을 불러도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노인들마저도 욥이 지나갈 때, 젊은 욥이 지나갈 때 일어나서 인사를 하던, 욥이 구제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 노인들도 공경을 하지를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주의를 범해가지고 적골당했대, 심판받았대. 욥을 위로하려고 왔던 세 명의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명의 친구들마저도 욥을 막 저주를 해댑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 이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정직함을 지키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실컷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세요. 아내까지도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욥에게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잘못 알고 이야기를 한 거지만 빌닷의 이 말에서는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지칠 대로 지쳐버린 욥의 모습입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지요. 저쪽에 아마 아내인 것 같습니다.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옛시대 사람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열조 옛날 조상님들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들에게 물어봐라, 배워라. 뭡니까? 역사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역사를 배워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다. 나이가 다 많은 분들이에요. 어제부터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비유하자면 뭐와 같다? 하루살이와 같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 우리는 지식이 망매하니, 지식이 어리석은 사람이니,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라. 그림자는요, 본체가 이동해버리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모형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들이 조상 옛시대 사람들이죠. 너에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후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가르치지 않겠느냐. 역사에 물어봐라. 그러면서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지금은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진 말라빠진 땅덩어리지만 가보니까 왕골이 요만큼 자라있고 갈대가 내 키만큼 자라있어요. 그러면 갈대와 왕골이라는 것은 물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 식물입니다. 그게 내 키만큼 자라있다면은 거기에 본래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거북이 등처럼 보이지만 옛날에 습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이 있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돋아나고 이만큼 커진 거예요. 여기에 왕골과 갈대는 뭘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을 말합니다.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없이 진펄과 물, 누구를 말합니까? 욥을 가리키는 거예요.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 조상이 없이 욥 너 어느 날 갑자기 혼자 태어났어? 아니잖아.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진펄아, 왕골이 없는데, 왕골아, 어떻게 진펄이 없는데 왕골이 나며 어떻게 갈대가 물 없이 나겠느냐. 진펄과 물은 조상들이고 왕골과 갈대는 욥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에 물어봐라 그 말입니다. 역사에 물어봄으로써 오늘날에 너 현실을 바르게 진단을 하고 성찰을 하고 바람직하게 실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좋은 미래가 너한테 주어지지 않겠느냐. 자, 역사의 함성,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지울 수도 덮을 수도 없습니다. 역사는 결코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역사는 성찰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며 참된 역사는 솔선하여 실천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후에도 역사는 지속될 것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장은 우리 후손에게 역사로 전해질 것입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결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 장래에 전도양양한 앞길이 큰 바다처럼 열려지는 전도양양한 발전과 큰 광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료 공유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시는 것으로 이 내용은 만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시험에는 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